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8절 말씀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모니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을 온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부족한 종을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감동과 은혜가 있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주님을 붙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며 기도로 주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항해하는 첫 번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지가 조금 오래되었는데 26장 말씀은 바울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서 아그리파 왕에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나와 같이 갇힌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가 간증했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 자신이 살아온 삶에 후회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제수의 신분으로 묶여 있고 내가 죄인처럼 취급받고 있지만 내 삶은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당당하게 선포하는 복음을 전하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가 벨릭스 총독 앞에서도 그의 후임 베스도 총독 앞에서도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그는 동일하게 자신이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되었고 지금까지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를 간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드디어 배를 타고 로마로 항해하는 첫 번째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로마로 향하고 있지만 사실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천부장에게 붙잡혔을 때 하나님이 한밤중에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2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지금 제수의 신분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배에 올라있는 이 상황만을 보면요, 굉장히 억울한 것 같습니다. 죄를 짓지 않았지만 그는 죄수의 신분이 되었고 안타까운 여정처럼만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부르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17세기 때 영국에 존 버년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전하다가 정부의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12년 동안 감옥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는 복음 전하는 삶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있던 감옥 창살 밖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창살을 중간에 두고요, 존 버년은 늘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가
그 감옥에 있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씁니다. 이 책은 기독교의 3대 고전으로 뽑히고 있죠. 그 책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는 꽉 막힌 길처럼 보이는 그 길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길로 바꾸십니다. 희망이 없는 감옥에서도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에 정말 어렵게만 보이는, 힘들게만 보이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결국 이루어질 것입니다. 죄수이신 분도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에서도 결코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이 방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모든 뜻도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희망이 보이지 않고 막막하게 느껴져도 약속을 성취하시는 선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손을요 꽉 붙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토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로마로 가는 항해 여정이 마치 그림으로 얘기하면요 정밀화를 그리듯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느 도시를 거쳤는지 정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생생하게 기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여러분, 우리라고 사용하려고 하면 여기 누가 포함되어 있어야 할까요? 사도행전의 저자가 포함되어 있어야 되겠죠? 사도행전을 쓴 사람은 바울이 아니라 누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지금 바울과 동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배에 승선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누가는 의사였지만 그는 역사가였기도 합니다. 역사가의 관점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달리아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 배에는요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죄수들도 함께 탔던 배였습니다. 그 죄수들을 책임지고 로마로까지 안전하게 호송해야 될 책임은 그 배에 있었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율리오란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구스토 대의 군대 지휘관이었다, 백부장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구스토 대는 그 이름에서 우리가 좀 느낄 수 있듯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이름을 딴 부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직속 부대입니다. 로마 황제를 위해서 특별히 일하는 부대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요 대통령 경호실과 같은 군대라는 얘기입니다. 그 부대의 지휘관이 바로 율리오란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가 하면요 로마에 군대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가 로마이지 않습니까? 그 많은 군대 중에 한 부대의 장관, 지휘관이 율리오란 사람이 아니라 그는 왕의 직속 부대를 담당하는 지휘관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왕에게 신뢰받고 있던 사람이었고 그만큼 일을 잘했던 사람이고 로마에 충성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율리오는 바울에게 아주 호의적으로 대해 주었습니다. 3절에 보면 바울이 탄 배가 시돈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시돈이 맞습니다. 두로와 시돈 할 때 그 시돈이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자신의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죄수이지 않습니까?
제수가 로마로 항해하는 중에 시돈에 도착했는데 자신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은 율리오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율리오가 바울을 얼마나 신뢰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어쩌면 그는 가이사라에서 있었던 모든 재판 과정을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보고 바울에 대한 신뢰를 가졌을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바울이 간증하는 모습을 보고요, 감명받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27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말씀을 읽어보면요, 율리오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배가 파선해서요,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율리오 밑에 있던 병사들이 죄수들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수가 도망치면 그 책임을 율리오뿐만 아니라 군대 병사들이 다 책임져야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율리오가요, 바울을 살리려 그렇게 하지 말도록 권장하죠. 바로 그는 로마의 군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셔서 바울을 보호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죠. 국가가 망하고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쌓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아니었습니다. 바사, 페르시아의 왕이었어요.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토로 보내게 합니다. 그냥 보낸 것도 아니고요, 은금을 쥐어줘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에스라 1장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성전을 짓도록 명령했던 것은요, 이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었고요, 고레스 왕이 성전을 짓도록 명령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방의 왕이 은금을 줘서 보낼 뿐만 아니라 가서 성전을 짓도록 격려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쳐들어오고 성전의 기물들을 다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디에 두었는가 하면 바벨론의 신당에 두었다라고 합니다. 그 신당에 있던 여호와의 성전에 있던 기물들을 다 내어 주었습니다.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셨다. 고레스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돕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 율리오도 마찬가지이죠. 겉으로는 로마 군대의 군인이었고요, 권력의 화수인처럼 보이는 그였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감동하셔서 바울을 보호하는 통로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그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조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여시는 분이심을 믿고 담대히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간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직장에서 그런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직장 사람들에게 복음을 자유롭게 전하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분인데 마음에 부담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직장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부서의 큰 프로젝트가 마쳐지고요, 팀원들끼리 조촐한 식사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부서장이 갑자기 이런 말을 꺼냅니다. 이번엔 우리 팀원들이 각자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나 믿음을 하나씩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부담 없이 말해보십시오. 그는 깜짝 놀랐지만 마음속으로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심스럽게 자신의 차례가 되었을 때 말했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예수님을 통해서 견딜 수 있었고, 지금도 예수님이 제 삶의 최고의 가치이고 중심에 있습니다. 그 말을 한 이후에 몇몇 동료들이 회사에서 조용히 다가와서 나도 기독교에 관심이 있노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화가 이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부서장은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 상사는 믿지 않는 사람이고 복음과는 무관하게 보이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입을 통해서 복음의 문을 여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분 백부장 율리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로마의 군인조차 감동시키셔서 바울을 보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그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위에 누가 있습니까? 그분들은 신자나 비신자나 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은요, 다 소중한 분들입니다. 주의 선한 뜻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는 잘 모를 수 있겠지만 다 일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설사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비신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소중한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로 중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을까요? 백부장 율리오가 항해를 같이 하는데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을까요? 제가 궁금해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그런 내용 없습니다. 우리는 그가 복음을 들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가 바울을 호의적으로 대하고 바울의 말을 선주와 선장의 말보다 더 신뢰했던 것을 보아서 복음을 들을 기회가 저는 반드시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변에 있는 비신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그분들도 복음의 마음이 열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베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도가도 함께 하니라. 이런 바울 일행은 로마로 가는 항해를 시작할 때, 가이사라를 떠나게 될 때 아드라무떼노베에 승선했습니다. 이름이 아드라무떼노베였습니다. 그 배는 항로를 보면요, 소아시아 연안, 지금의 튀르키예 그 서부 지역인데요, 그 연안을 따라서 북서쪽으로 항해하는 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여주는 지도와 오늘날 튀르키예 지도를 이렇게 겹쳐보면요, 동일합니다. 소아시아 주변을 튀르키예 남쪽 주변을 이렇게 북서쪽으로 이렇게 항해하는 배였습니다. 당시는 아마 가이사라에서 지중해를 건너서 로마로 바로 들어가는 그런 배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소아시아 해안을 항해하는 무역선을 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배를 타고 유럽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중간 기항지에서 지중해를 횡단하는 큰 배를 바꾸어 탔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도 여러분 6절에 보시면 무라라는 곳에서요, 알렉산드리아 배, 큰 배로 갈아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이사를 출발한 지 하루 만에 그 배는 3절에 보니까 시돈에 도착했습니다. 시돈은 여러분 가이사라에서 66마일 정도 떨어진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도시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바울이 탔던 배가 아드라 무떼노베가 여객선이 아니라 무역선이었다라고 보통 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무역선이니까 상선이지 않습니까? 시돈에 도착해서 아마 짐을 내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바울은 친구들을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믿음의 동력자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허락받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제수의 신분으로 지금 배를 타고 이동하는 중에 시돈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거기서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한국에 나갔다가 잠시 직장 때문에 한국에 나갔다가 교회에 다시 복귀하는 분들이 있어도 우리가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이제 로마로 가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시돈에 도착했는데 믿음을 나누었던 형제 자매를 그곳에서 만난 것이죠. 그 기회가 주어질지도 몰랐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문이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바울에게 아마 많은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아마 바울은 그 시간을 통해서 쇠약해진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을 얻었을 것입니다. 다시금 로마로 항해하는데 큰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억울한 재판을 받아왔어요. 오랜 시간 구금되어 있었고 지금은 험난한 항해길에 오르게 된 상황입니다. 한 2년 정도 재판을 받았거든요. 몸도 많이 지쳤고요. 마음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은 시돈이라는 짧은 정거장에서 위로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믿음의 동력자들, 아마도 예전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있었던 아니면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던 형제 자매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들과 짧은 시간이었지만 함께 기도하면서 위로받았을 것입니다. 따뜻한 음식을 나누면서 사랑과 격려를 받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인생을 많이들 항해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 계속 인생이라는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생의 항해 중에 짧은 시돈과 같은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의 쉼표, 위로의 사람들을 예비해 두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들 때마다, 지칠 때마다 시돈과 같은 하나님이 보내신 위로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위로를 받아야 되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우리가 위로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만 위로라고 하는 것이요, 때로는 시간에 비례하기도 하지만 옆에 오래 있어 줘야 됩니다. 시간을 같이 보내고 대화를 하고 식사를 하고 해야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요 시간에 비례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던진 한마디, 그리고 마음속에 던진 한마디를 가슴에 두고 기도하는 그 간절한 기도에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기도 합니다. 전혀 위로받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이었는데 툭 던진 한마디 말에 위로받고 다시금 일어서는 것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 있어주고 함께 위로하면 좋겠지만 바쁜 일상 가운데 그렇게 모든 사람을 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의 작은 한마디가 때로는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고요,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기도 한마디가 그 사람의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 누군가에게 그 짧은 시돈과 같은 위로자, 하나님의 격려를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여러분, 시돈을 출발할 때는 원래 예상된
항로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라가 여기 있고 조금 이따 지도 보여드릴 텐데 시돈이 여기 있거든요. 근데 원래 항해하려던 항로로 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맞바람이 불었대요. 강한 맞바람이 불어서 배가 잘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해사들은 그 바람을 피하려고 굽으로, 이번에 우리가 단기 선교 다녀왔던 데죠, 그 사이프러스 섬을 등졌대요. 그러니까 원래는 앞으로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등지고 바람이 덜 부는 방향으로 항로를 돌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그 배에는 여러 사람이 타고 있었을 거예요. 선주, 선장, 항해사, 다른 제수들, 바울 많이 타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관점에서 이 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맞바람이 불어오고요, 계획과 전혀 다른 길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자주 일어납니까? 예상하지 못한 일들, 생각하지 못한 일들, 변수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어쩌면 그것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계획과 생각대로 모든 일이 된다라면 여러분 모두에게 적용할 수 없겠지만 저는 하나님을 믿기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 인생 내 멋대로 된다라면 굉장히 교만해질 것 같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만날 때마다 당황스럽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이 들기도 하지만 그때 우리는 주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그때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배는 소아시아 남부 해안선을 따라 서서히 항해하면서 결국은 루기아의 무라라는 시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항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무라는 아주 중요한 중간 기착지였습니다. 이곳에서 지중해 바다를 건널 수 있는 큰 배를, 알렉산드리아 배를 갈아타게 되었습니다.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백부장 율리아는요, 무라에 도착해서 지중해 바다를 건널 수 있는 배를 수소문했을 것입니다. 찾았을 것입니다. 아니면 기다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한, 그리고 이달리아, 로마로 항해하는 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제수들을 그 배에 옮겨 태웠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요, 단순히 여객선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탄 아드라무테노 배도 상선이었습니다. 이 배도 이집트에서 로마로 곡식을 수송하는 대형 수송선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요, 이집트에서 곡식을 수입했기 때문에 그 곡물을 운반하는 배들은 굉장히 크고 튼튼했습니다. 로마의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로마의 백부장이 부탁을 했을 때 거절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배에 제수를 옮겨 태웠습니다. 그리고 지중해 바다를 건너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요, 이 배를 타면서부터 로마행 항로에 본격적으로 접어든 것입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생하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모네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란 곳에 이르니 라사야시에서 가깝더라. 지도를 한번, 이게 잘 안 보이실 텐데요. 네. 이쪽 편에서부터 좀 보여주시면 감사합니다. 가이사라에서 시돈에 왔고요. 시돈에서 사이프러스를 지나가는데 앞으로 지나가려고 하다가 바람이 불어서 아마 병풍 삼아서 뒤로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라라는 시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이제 갈아탄 거죠. 그리고 이제 항해를 시작한 겁니다. 니도 맞은편으로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바람이 불어서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돌아서 미양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배가 더디가, 그러니까 배가 앞으로 안 나가는 겁니다. 바람이 부니까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모니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대충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너무 느리게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 날이 지나도 제대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바람이 자꾸 진로를 막는 거예요. 원래 가려던 길을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해사들은 방향을 바꾸어서요, 그레데 섬의 동쪽 끝인 살모네를 돌아서 바람이 덜 부는 방향 쪽으로 항해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입니다.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란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분 7절 8절 말씀을 보시면요, 간신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도 간신히 니도 맞은편까지 이르렀다라고 얘기하고요, 8절에도 간신히 미항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 항해가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바람이 거세고 힘겨웠다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그들이 도착한 곳은 미항이라는 항구였습니다. 미항은 이름 그대로 아름다운 항구, 좋은 항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름과 같은 곳은 아니었습니다. 겨울을 나기에 부족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가 정박을 했어요. 큰 배였습니다.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그 항구가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항구여야 된다고 해요. 그렇지 않으면 배가 파손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겨울을 나기 위해서 먹고 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는 곳이어야 했어요. 그런데 미항은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나중에 그곳을 떠나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바울이 여러 곳을 지나면서 미항까지 온 경로를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항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탄 배라고 해서요, 바람이 항상 순풍만 불진 않았습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더디고 때로는 고되고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맞바람이 불고요, 예상했던 항로로 가지 못하고 우회해야 되기도 했고 속도가 나지 않기도 했습니다. 간신히 정박한 곳은 좋은 항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면 순조로워야 되지 않느냐. 내가 지난 2년 동안 재판을 받는다고 감옥 생활을 하면서 고생하며 지냈는데 이제 로마로 가는 길은 좀 편안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데도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계획한 대로 인생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내 인생 왜 이렇게 더딜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더디가는 항해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 방향을 붙들고 계십니다. 결국 로마로 가게 될 것입니다. 간신히 도착한 미항과 같은 곳도 겨울을 나기에 부족한 열악한 곳이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그곳은 쉼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항해는요, 빠름보다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항해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해요. 비록 바람이 거슬러 불고 속도는 더디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가고 있다라면 그 배는 안전한 배예요. 거친 파도가 치고요, 배를 삼킬 듯한 파도가 불어닥쳐와도 하나님이 바울을 결코 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성도가 어느 날 교회 모임에 늦지 않기 위해서 차를 몰고 급히 집을 나섰습니다. 당연히 가장 빠른 길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익숙한 그대로 운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비게이션이 예상하지 못한 경로를 알려줍니다. 우회의 경로로 변경합니다. 순간 짜증이 밀려왔습니다. 아니, 내가 더 잘 아는 길인데, 내가 항상 다니는 길인데 이러다가 늦겠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잠시 후에 자신이 가려는 길로 구급차들이 여러 대 지나가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 길에 큰 사고가 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길은 막히고 차는 멈춰 서 있고 몇 시간 동안 정체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서 불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늦어서 힘들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앞길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길을 내다보시고요, 그것은 지연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보호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방향만 잘 설정하고 나간다면 비록 그 길에 장애물이 있더라도, 바람이 불더라도, 파도가 치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그 길에서 시동과 같은 힘을 주시기도 하시고요, 율리아와 같은 좋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시고, 결국은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믿음의 항해는 빠름보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예상한 대로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고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 방향만 잘 유지하고 있다라면 느린 것 같지만 가장 안전한 길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또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